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16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투자에 귀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워렌 버핏. 아마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떨어진 곳이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입니다. 오마하. 그 오마하에서 지금까지도 탁월한 투자 실력과 기부 활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워렌 버핏을 오마하에서는 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현인. 1930년생이시더라고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94세, 95세 정도 되셨죠. 지금까지 그의 총 자산 규모가 2020년을 기준으로 692억 달러입니다. 세계 제10위권에 이름을 등재했어요. 워렌 버핏이요. 재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부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막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그와 함께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하늘에서 별을 딸 만큼 힘이 든답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이 워렌 버핏이 마음을 오픈을 해요. 바로 그 점심 식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할까요? 뭐 해야 돼요? 어포인먼트,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잡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노인 아파트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막 5년 이상 10년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제 시간 약속이 잡히게 되면, 그때도 그냥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할까요? 돈을 내야 된대요. 돈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그 돈을 받으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글라인드 재단에다가 또 이렇게 자선 기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특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25,000달러를 가지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7명까지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저렇게도 도저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친분,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관계. 그러면서 그의 어떤 경영 마인드라든지요, 또 그의 인생의 어떤 지혜라든지, 그리고 그의 어떤 투자의 노하우라든지요, 이게 보면 다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그의 어떤 탁월한 창조적인 어떤 사고력을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간접적인 조언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그를 만나려고 그렇게도 애를 쓴다는 거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워렌 버핏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더 훌륭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냐? 근데 이분은요,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내 스케줄 좀 보고 해가지고 그때서야 만나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30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분의 판단을 뭐 한다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요, 그분의 길은 감히 찾을 수도 없다란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 자,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죄송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나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아까 워렌 버핏의 예를 든 것처럼 반드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야 되거든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요, 또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디세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내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들의 부모님, 저도 아직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십니다만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요. 신년 초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니까 배우자의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문제. 또 은퇴 이후에 내 노후의 문제 등등 어떤 것도 다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향하신 그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실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의 우리들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인도 오지에서요 선교를 하고 다니실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번 이 선교사님이 이제 열심히 노방전도를 이제 하고 다니시다가 그만 숲이 울창한 한 밀림 지역에서 길을 잃고 말아요. 그러면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은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이제 곧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텐데 만일 밤이라도 찾아오면 그 밀림숲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이 선교사님이 한시라도 누군가를 좀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막 밀림숲을 헤매고 다니는데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이 조한수 선교사님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시오, 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소. 제발 저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시지 않겠소?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원주민이요 길을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선교사님에게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던 일을 마저 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2시간 동안 옆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해는 뉘엿뉘엿 져버리고 어두캄캄한 밤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원주민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주 캄캄함 속에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의 뒤를 바짝 붙어가지고요 막 졸졸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막 머릿속에서는 막 이런저런 생각이 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원주민 나를 식인종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나를 또 갖다 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있죠. 하도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길은 어디에 있는 거요? 그러자 이 원주민이 대답을 합니다. 길은 없어.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요.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만 잘 붙잡고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얼마 동안을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 존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몸이 지쳤나 봐요. 피곤했던지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책상에 있던 성경 말씀을 펴고 이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아까 좀 전에 길을 잃었을 때 순간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데 그날따라 이 선교사님의 눈에 꽂혀버린 팍 와버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원주민이요 길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길이요. 그 말이 그냥 떠오르면서요 아까 길을 잃었을 때 그 순간조차도 사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왜 그런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는가, 오히려 마음 가운데 불안에 떨고 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존스 선교사님이 한 일화입니다. 일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아까 그 일화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미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찌되었든 그 선교사님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존스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거하고 그 원주민이 해결해 준 방식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이 길을 가르쳐 줬으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의 생각은 설령 내가 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당신은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원주민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길이 되어 준 거지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문제들, 고민거리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그 위기의 상황들 다 아십니다. 근데 그 위기의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그것은 바로 뭘까요? 말씀이죠.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답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거 있죠. 실천할 용기가 없는 거. 그런 담대함이 부족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지경에 이렇게 나를 두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것을 실천할 만한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감정, 저의 의지를 좀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인도하심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계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옳고 그른 일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지, 또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일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대로만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적어도 후회할 일들, 실수할 일들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적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인격자로서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은 주로 어느 때에 자주 임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득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또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 그 마음의 감동이 과연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 생각의 동기가 과연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는가? 서로 화목하고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들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들인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 교회의 부흥, 성장이 과연 목회의 비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비전인가? 꿈인가? 아니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회자의 이기적인 야망인가?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이러한 사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좌 번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 좌 번연 목사님께서 영국 국왕의 명을 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좌 번연 목사님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영국 국왕의 명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 평상시에 이 좌 번연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었던 터라 한 번은 자기의 재량으로 좌 번연 목사님께 호의를 베풀어 주고 싶었어요. 호의를. 목사님, 잠깐 집에 다녀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모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빨리 제발 좀 다녀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 간수장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좌 번연 목사님 잠깐이라도 가족들의 얼굴을 좀 보고 와야 되겠다. 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감옥 밖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이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좌 번연 목사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편치가 않더래요. 편치가. 왜 그러지? 그래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감동이 자꾸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가족들은 잘 만나셨나요? 그러자 이 좌 번연 목사님이, 아닐세, 그냥 자네의 그 호의와 그 마음만 내가 이미 감사히 받았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났나요? 영국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순찰하고 돌아갑니다. 하마터면 이 간수장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1시간 후에 펼쳐졌던 거죠. 그러자 이 간수장이요, 좌 번연 목사님께,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행동하신 그 결과가 이렇게 저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주셨네요 하면서 몇 번이고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가끔은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아주 강렬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장면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강한 감동이 임할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감동이 소멸이 돼버려요.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새해에도 간증할 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권면과 조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은 붙여주십니다. 마치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존경이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해서 막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요. 왜? 말한 대로 되니까요. 못난 자식도요, 못하는 자식도 에이 흥할 놈아, 넌 잘 될 거야 이놈아 하면은 잘 된다니까요. 말대로 돼.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남의 험담을 들어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안 좋은 이야기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말을 꼭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만 없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다 있어요. 어딜 가나 꼭 메신저가 있단 말이에요. 전해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메신저에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그러면 그 메신저가 전하지 말래도 전하거든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항상 좋은 점, 잘 될 거야 칭찬해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 금이 가고 상처를 받게 되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떠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 속사정의 이야기를 귀담아 경청해줘요. 또 함께 공감해줘요. 같이 아파해요. 같이 속상해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또 내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그의 풍겨나는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겸손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권면과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서요. 말씀 중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중심, 은혜 중심, 사랑 중심으로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선택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본인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 자신이 본인이 질 줄 아는 사람이요. 남 탓하지 아니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양하게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 모든 환경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이시리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닫으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혀버려요. 처음에는 잘 될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닫기로 마음을 먹으셔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거기에 시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와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열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 쫄딱 망해가는 그 비즈니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흉년의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으니까. 그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흉년의 때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했더니 100배나 얻었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시는 모든 사업체와 일들 가운데 정말 돌아가는 주변의 어떤 경기적인 상황에 지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덩어리면 그 일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느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환경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언제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요. 자꾸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느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요. 가끔은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들려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인들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늘 텐션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시거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